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분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모두 소망으로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간절하게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저희를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찬양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복음 감사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적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복음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모든 일 주가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는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는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여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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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도 임하셨네 죽음에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도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그를 들으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사는 없애게 나는 선포하리 하나님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그를 들으며 할렐루야
나라니 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믿음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속 깊이 부여잡고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참사모 하나님 앞에 예배 은혜 받게 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에서 권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도 늘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당한 삶과 살아내기 부족하지 않으셔서 우리 삶의 날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과 연약한 것 우리 사랑을 줍고 아버지의 기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때문에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신이 힘을 내었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아버지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시험자 받으시고 오늘 주의 성령께서 듣는다나 전하느냐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모든가 말씀의 중심으로 도와주게 하시고 깨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중심으로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되어진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풍성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계셔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의 십자가 뒤로 가려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으로 두 번째 말씀 한번 들읍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주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을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부자들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또한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교회에서 듣고 또한 강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도 과거에는 그런 이방인들이었다.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러므로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도 마음의 어떤 계획하는 것도 마음의 의도하는 것도 다 어두워져서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결정하고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더군다나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온통 굳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상태에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다른 모양으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전혀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거든요. 양심. 그래서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것을 보면 악하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시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은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가책도 느끼게 하려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조금이나마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도덕적인 모습인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굳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방탕한 그런 죄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여러분 그런 데다가 그냥 내어 던지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오직 욕심으로 모든 것들을 탐하는 탐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다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청산해야 된다. 청산.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거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난주에 먼저는 이제 청산해야 될 이방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청산하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청산하고 깨끗하게 치워놓고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자꾸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입각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입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이제 20절부터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 13절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물론 성경에서 배우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오직이라는 말이 원어상으로는 대라는 말인데 그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니까 이방인의 삶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데 너희는 그러나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삶과 대조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앞에서 보면
바울이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제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지금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들. 과거에 우리가 살았지만 그거 지금은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의 그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부를 때는 너희는 이렇게 부른다. 너희.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과 뚜렷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때 이방인들은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에베소 교인들은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런 이 마인드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거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뭐 말씀을 하시거나 우리에게 뭐 직접 만나갖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식적인 배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배운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배움이고 꼭 인격적인 닮아감을 의미하면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일반적 죄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싹 바꿔놓으셨어요. 그들의 생각,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는 이 모든 생활의 지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분리된 그런 다른 삶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또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듣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더디기도 하고 또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스스로 내가 그럼 과연 나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배우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한 50% 정도 여러분 예수님 닮은 것 같습니까? 한 40%? 30%? 한 10% 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충이라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쫓아가고 있는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100%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100%에 이르기까지입니다. 100% 달성은 안 돼요. 그러나 99.9%의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1절에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를 하지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밖에는 진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만이 진리라는 소리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헤 알레테이아 라고 하는 나는 진리다. 나는 진리 자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참이시고 영원한 진리이시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이시니까 진리를 가르치시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움을 받기도 하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그들이 전해 듣기도 하고 네? 오늘도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목적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저희들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예? 그러니까 온통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는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닮아가라고 예수 닮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면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짐으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끊임없이 이 많은 분량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기도를 왜 하는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좀 마음이 시원한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그래도 예수님 오실 때에 뭐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좀 구원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왜 말씀하세요? 예수 닮으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는 항상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거나 또 선지자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의 반응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동의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항상 이런 자세.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이야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성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나도 여러분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목회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예배의 참다운 자세가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하다. 기도하면서도 물론 기도의 목적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역사의 능력, 축복의 능력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를 더 닮아가고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를 더 닮아가야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축복의 삶을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앞에 이방인들의 삶을 반복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벗어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니?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잖아.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방인의 삶을 버려야 한다는 거지요. 새 사람이 된 자들이 떨쳐버려야 할 것은 썩어질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죄악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믿는 동시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 짓는 몸이 죽은 거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라는 명령. 새 옷을 입으려면 여러분 분명히 헌옷을 벗어야 되겠죠. 헌옷을 입은 채로 여러분 새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새롭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이전에 구습에 얽혀있던 그런 인격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리고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벗어버려야 한다. 벗어서 버려라 라는 말을. 일단은 벗어야 되겠죠. 불립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떨어뜨려야겠죠. 그런데 떨어뜨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는 것처럼 완전히 여러분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청소를 하면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더럽지요. 깨끗하게 다 정리되어졌죠. 그 쓰레기들 차곡차곡 모아갖고 보관하는 사람 봤습니까? 더럽고 더러운 쓰레기 누가 여러분 보관합니까? 누가 그걸 여러분 그렇게 모아둡니까? 그냥 과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싹 정리해갖고 쓰레기통에 팍 그냥 쳐박아 놓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듯이 오늘 저희 옛 사람을 그렇게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필요하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처럼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다. 유혹의 욕심. 야, 이 욕심이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막 죄의 삶으로 만들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탐욕이 되어지고 탐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2장 3절에서는 에베소 2장 3절에 있죠. 육체의 욕심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육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악한 욕심. 사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람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앞에서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혹의 욕심에 여러분 빠지기 시작하면 이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곧 어떤 사람이냐 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 말이죠. 썩어져간다는 것은 여러분 타락시키는, 부패하는, 심지어는 멸망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타락하고 결국은 부패하고 이제 마지막은 멸망한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멸망이 확실하다는 의미인 거죠. 이거 벗어버리지 못하면. 구습, 옛 생활 방식, 예전의 행실. 우리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제 삶도 생각해보면 정말 더럽기가 한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로 입에 담지 못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그런 생각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신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하기도 싫고 이야기 꺼내기도 싫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옛 생활 방식. 그런 생활 방식, 구습을 따르고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왜? 여러분 한순간에 그것이 벗어버려지게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그냥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싹 벗어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계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교회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고 결심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의 삶이 벗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벗어버리는 삶. 순간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마음의 어떤 이런 일들, 또 내가 막 어떤 일 속에서 막 뭔가를 막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막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혹 여러분 생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빨리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혹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이 통로를 주셨는데, 이 회개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감사할 것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생각하라 그러면 이게 뭘 감사해야 되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회개할 것들도 기억이 안 나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회개할 것 투성인데요. 그런데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 이게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속이다. 나는 정말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늘 우리의 삶을 말씀이 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 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24절 마지막에서 바울이 뭘 강조하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23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능동태가 수동태. 외부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무슨 지금에 있는 것에서 어떤 완전한 무슨 새로운 어떤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하다는 뜻이 다시 새롭게 하다. 무슨 말인가? 원래 타락한 자의 자가 원래 상태로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의 회복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회복. 원래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 죄인이 아니잖아요. 맞죠? 죄가 들어와서 죄인 된 거잖아요. 그동안에 죄가 없었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얘를 완전 무결했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했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영,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심령,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일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런 심령의 변화를 따라서 24절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자아를 버려버리고 그 버린 위에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새 사람의 입는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상태로 상실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거룩함을 수식하는 것이 진리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만 진리의 거룩함으로 해서 수식되어진가? 원어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의와 거룩함을 다 진리라는 말이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원어상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진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직 앞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반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충돌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이루는 상태를 의라고 얘기하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결과 성장,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함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태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방인의 삶을 살았을 때는 그때로 족하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삶의 형식을 버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의로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오직 주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옷을 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넉넉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중심입니다.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그리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새 옷을 입으라는 의미로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후로부터는 그런 즉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뤄주고 있는 것이 다음 본문부터 끊임없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라. 그렇게 살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오전 예배는 은혜에 좀 집중하고 오후에는 우리의 삶에 좀 집중하면서 정말 은혜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꾸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그 소망과 희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어떨까요? 믿음으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